도피성은 6곳에 세워졌대요. 요단강 동편의 3곳, 베셀, 길랏 라못, 골란이고요. 요단강 서편의 3곳, 게데스, 세겜, 헤브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도를 살펴보면 이 6성들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어디서든지 32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 어디에 있던지 하루길 이내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성을 향한 도로는 폭을 14m 이상이 되도록 넓게 잘 닦아 놓았대요. 도피성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길을 잃지 않도록 또 안내판도 곳곳에 설치해 놓았고요. 근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때 이 도피성을 세우라고 미리 명령하신 이유. 하나님은 왜 미리 준비를 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우리가 그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하나님은 모든 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는 거 가나안까지도 다 계획을 하신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또 뭐 정복하다가 또 이렇게 보면서 여기가 이렇게 도피성으로 준비된 곳이구나 뭐 생각하면서 준비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은혜를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동시에 세계 역사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이라는 곳은 지금 뭐 설명을 우리가 보신 것처럼 과실치사, 사람이 실수로 내가 죽일 의도는 없었는데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게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그저 돌에 맞아서 죽임당하게 되면 억울하니까 그런 억울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래서 정당하게 재판을 받고 그리고 정당하게 이렇게 판결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도피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너무 세심하신 것 같아요. 인간은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보면 악해서 죄를 짓는다기보다 약해서 죄를 지을 때가 많거든요. 약해서 넘어지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도피성이라는 제도까지도 이렇게 배려하시고 세심하게 섬세하게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지 중에 살인을 하고 나서 재판받기 전에 뛰어들어가서 도피성에서 살다가 재판을 받는 그렇죠. 거면 인간의 악한 생각으로 계획적으로 죽이고 도피성에서 살면서 머리를 굴려서 거짓말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결을 제대로 회중 앞에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거죠.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이거는 과실치사가 아니라 고의다. 이것이 판정이 되면 내어줘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안 통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출애굽에서도 얘기하시고 민수기에서 또 얘기하시고 여호수아에서도 얘기하시고 아니 살인자 하나 도망가는 도피성 하나를 이렇게 애지중지 뭐 이렇게 그 도피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민수기에 나오죠. 네. 신명기에도 네. 나오죠. 여호수아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은 틀림이 사실이겠죠? 없죠. 이제 이유를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왜 필요하냐면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피성에서 하나님이 살펴보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동기예요. 의도. 그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없어요. 악의가 없어요. 그냥 실수예요. 그냥 도끼를 이렇게 했는데 도끼가 날아가서 죽였어. 그런 경우에도 죽여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법제도를 그때부터 굉장히 공정하게 치리하는 방법이죠. 지금과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도피성이 레위 지파에게 성읍들을 나눠주는 게 있어요. 네. 그 중에 6개가 또 도피성이기도 해요. 거기에 이제 속한 게. 네. 그리고 이제 정부가 판결한다는 거죠. 친족이 판결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그 고엘 제도가 있어갖고 친족이 따라가서 죽여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못하게 한 거죠. 여호수아랑도 관계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왜 나오느냐? 순종했다는 거죠. 그대로 6성읍을 마련을 했다는 게 초점이 있어요.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신명기에 보면요. 이게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서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셨을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행하여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하면 뭐를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냐면 이 새 성읍 외에 새 성읍을 더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의도는 뭐냐면 9성읍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대로 다 행하면 no problem이야.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9성읍이 됐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6성읍이에요. 그러면 안타깝게 이 명령, 하나님의 조건이 한 번도 100% 지켜지지는 않은 거예요. 그럼 이게 그나마 그래도 유지시켜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에요? 좋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100%는 순종 안 못했어요. 됐으니까. 그렇죠. 100% 의존 못했어요. 그래도 베푸신 은혜예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우리 죄도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많으니까 저는 봐주시는 것도 많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목사님처럼 그러네요. 열심히 교회도 하시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나마 북한에서도 지켜주시고 도피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도피성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었다면 어땠을까? 정말 억울한 사람들 많이 줄어들까? 그런 좀 재미있는 생각 해봤는데 당시 도피성은 혹시 그 이스라엘 사람만 위한 거였나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 또 타국인들 또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거민들까지 다 누구든지 다 그 도피성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아까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안타까운 건 요즘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기 싫어.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이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이 세태를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이 도피성이 주고자 하는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과 무엇보다도 큰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면 되게 옹졸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면 정말 한량없는 은혜라는 게 어떤 건지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같으면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하고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지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도피성 하나만 봐도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진짜 지은 죄 때문에 난 죽을 수밖에 없어라고 위축돼 있는 이들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지? 이 사랑은 뭐지? 이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됐어요. 네. 아니 그 광야 생활 그 시간 자체가 은혜였구나. 왜냐면 그랬어 그 생활 그 동안 거기서 살았어야지 이렇게 하나님이랑 가까워질 수 있어서 그래서 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명절 연휴를 앞두고 마음이 참 분주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일 이 시간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꼭 잊지 말고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